가지고 갈대 상자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시대에 감사함과 배려가 없고 태도와 자세가 불량한 시대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겔 데 우나무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더 슬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힘들을 우리는 요즘 시대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어려워졌으며 기다려주기보다는 빠른 판단과 비판이 먼저인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요셉을 통해 이집트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바로 그 땅에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누가 태어나느냐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자 결국 아들을 말씀해 보니까 작은 갈대 상자에 실어서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대신 죽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엄마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 혼돈과 어둠 앞에 이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이곳에 보낸 하나님께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무기력하게 귀한 아들을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수상 교통수단인 배에는 그 규모나 그리고 재질과 상관없이 동서고금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치는 무엇이냐면 동력입니다. 만약에 망망대해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배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동력이 없다면 그 배는 머지않아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중요한 장치가 있느냐면 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배의 키를 움직여야지만이 방향을 틀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를 이제 작은 상자에 역청을 받아 띄웠던 그 갈대 상자에는 동력, 힘을 가할 수 있는 동력이라든지 방향을 틀어서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물 위에 떠 있다고는 하지만은 한 걸음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갈대 상자에 어린 아이를 실어서 역청을 받아 띄운 그 배는 죄송합니다마는 키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어떻게 보면 희망처럼 보였지만은 또 다른 절망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키를 잡고 움직이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을 동원해서 기막힌 타이밍으로 모세를 말씀해 보니까 파라오의 공주에게 연결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극단의 절망이 가장 위대한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혀 희망이라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또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갈대 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발음하느냐면은 따라갑시다. 테바. 크게 따라갑시다. 테바. 히브리어로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와 똑같은 단어를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에도 동일하게 테마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는 채로 그저 물 위에 떠 있기만 한다라는 의미에서 갈대 상자와 방주는 똑같이 의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도 같은 처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결단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단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 막힘이 없이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방금 말씀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테바라는 것은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데 갈대 상자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누여진 어린 아이 모세, 가라앉지 말라고 떠다니라고 욕청을 말라 띄운 그 갈대 상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동력이 없고 피가 없는 그 갈대 상자는 머지않아 넘실거리는 물결과 바람에 부딪혀서 결국 좌초되어 어린 생명을 가진 모세는 결국 수장되어 물고기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동력을 허락하셨고 키를 붙잡아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를 안전하게 정말 뭡니까? 그를 이제 파라오의 공주에게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고 방향을 틀어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시기를 조정하셔서 공주에게 닿게 하셔야지만이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통치를 이제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을 때에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마지막 천국에 달아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수의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테바가 신약 성경의 교회로 수렴된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를 이제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 어떠한 뜻이 있느냐면은 불러 모으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이,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마음의 성전을 정말로 청결하게,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할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인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게 되면 썩어가는 부패되는 모든 것을 방지하듯이 냄새나는 이 세상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점화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 성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아실 거예요. 후렴구를 찬양하면은 이런 가사입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을 한빛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소금되게 하소서. 한번 불러볼까요? 썩어가는 이 세상을
한 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소금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을 정말로 한빛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태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이끄심을 사모하고 신뢰하여서 정말로 태바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태바가 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건짐을 받은, 다시 말씀드린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태바가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남은 여생 태바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